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19일 오늘 목요일, 5월 20일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무게와 짐들과 어려움들과 고통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는구나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 말씀은 39절까지인데 오늘 3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옅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나병을 살펴볼 겁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까지는 나병을 더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도 화요일까지는 나병에 대해서 계속 다룹니다. 좀 길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고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처음으로 13장에서 나병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나병은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센병은 아니라는 게 오늘날 이제 의학자들이나 성서학자들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으로 발병을 하면 부정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 가운데 이 나병이 죄와 유사한 그런 성격을 지닌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잠복하는 성격이라든가 그것의 전염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파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의 죄성과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병에 대한 규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게 이제 나병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좀 더 세세한 그런 이제 나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의 18절에서 23절까지는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때,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는 피부가 불에 데어서 화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29절에서 37절까지는 머리나 수염에 생긴 옴과 같은 나병, 그리고 38절에서 39절은
흰색 얼룩과 관련된 규정이 나옵니다. 이 병의 이제 경중에 따라서 제사장이 정하다고 하기도 하고 부정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근데 이 규정들을 오늘 거는 너무 이제 자세해서 이것까지는 뭐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쨌든 요점은 이렇게 이제 부정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부정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 부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람들은 어제도 이제 잠깐 했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진영 바깥으로 쫓겨날 수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있지는 않지만 45절, 4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부정한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내 근처에 와서 감염되지 말라고, 전염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외치는 거죠. 조금 이제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하게 되면은 이 진영 바깥으로 이제 마을 바깥으로 이제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혼자 외로이 일상과 이제 단절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본심은 뭐 이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닐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사건들에게서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직접 살갗을 대고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멀리서 원격으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손을 대면은 유대인의 정결법상 지금 레위기 말씀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나병 환자에게 고쳐주시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소문이 나면은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온 동네방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소문을 내요. 소문을 내지 말라 그랬는데 참 사람 마음이 그렇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더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온 동네방네 가갖고 막 이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막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고 막 이제 소문을 내면서 이제 다닌 거죠. 아마도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막 감추어 둘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 나았다고, 이제 나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바람에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동네에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45절은 이야기를 해요.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사람들의 인기를 피해서 바깥 외딴 곳으로 가신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묘한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상 나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진영 바깥으로 추방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나병이 아니더라도 어떤지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격리해서 감금해 둔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격리하신 것이 아닐까. 외딴 곳에 가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되신 거죠? 오히려 환자 신세가 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부정한 상태가 될지라도, 그런 위험을 감수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고쳐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덕속의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불이익을, 대가를 치르고 감수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원치 않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가 생기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기꺼이
환자가 되셨고 환자의 자리에 내려가셨고 또 그렇게 격리가 되어야 하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의 모습의 자리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영 바깥으로 쫓겨난 죄인을 찾아가셔서 친히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셨고 그 추방된 나병 환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렇죠? 세상에서 나병 환자는 죄인이죠. 그 사람을 만지면 죄가 옮겨 붙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을 꿈꾸었던 예수님께 나병 환자를 만지고 보듬고 위로하고 하는 일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감염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보다 더 지독한 우리의 죄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품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일컫는 우리의 이웃을 만지고 보듬고 품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잠시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남 얘기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만약에 내가 지금 나병에 걸렸다면 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방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제 곧 못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곧 진영 바깥에서 추방을 당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믿고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3년 살면 우리의 신앙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금세 외로움이 찾아올 거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천벌을 내리셨는가, 막 그런 생각이 쉽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고 이놈의 나병만 나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낫는 것,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나병 환자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제 비슷한 상황이 누가복음 17장에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나병 환자만이 따로 추방된 어떤 격리된 마을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들어가니까 이제 나병 환자들 10명이 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하게 이제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안심시키신 이후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그런 도중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제사장한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나았구나. 판정을 받고 이제 가족들한테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의 품으로, 친구들의 품으로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족의 품으로 가지 않고, 금쪽 같은 내 새끼의 품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사람 누구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에요.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10명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다라는 거죠? 딱
한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10중8구란 말이 있죠. 10중8구는 다 제 갈 길로 가요. 10중8구는 제 갈 길로 가고요. 딱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를 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열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을 꺾어서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것. 그 믿음을 주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그 나병 환자였다면 여러분 발걸음을 꺾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요, 우리는 병은 나았지만 주님께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병은 나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주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격 없는 나를 고쳐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많아도 또 정말 또 주님께 바라는 것 많아도 가던 발걸음을 꺾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주님을 멀리 떠나고 싶으시거나 때로 주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값진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때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주실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잠깐 감사를 표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멀리 주님 곁을 떠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나병에 걸린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꺾어 되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발걸음을 되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병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며 오히려 그 자리에 들어가 대신 환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알았사오니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